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개신교 신학부에서 연구해서 신학 박사를 2013년도에 취득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강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또 공부를 좀 더해서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한 5년쯤 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종교 관련한 게 아니고 어, 동서양 고전 그 텍스트 연구에서 이렇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주는 웹사이트 만들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학교나 지자체 찾아가서 고전 교육하고 있는 게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에서 오늘 할 것은 이제 굳이 전공을 연결시킨다면 고려대학에서 역사학과에 속해 있어서 주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고려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어, 15주인데 이건 3주죠. 한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지금 풀어가야 될지 오늘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지금 이제 포스터 보셨겠지만 초기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근현대 기독교, 종교개혁기, 근현대 기독교에서 네 파트 정도로 나눠서 한 학기에 세 학기에 걸쳐서 하는 양인데 그게 참 상당히 이 도전적인 지금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세세한 우리 한국사 공부하시다 보면은 너무 그 연표도 옅고 많고 뭐 사람 이름 뭐 기관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다는 핵심적인 기독교의 그 말씀대로 본질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이해가 필요하겠고 그 본질이 이제 각 시기마다 어떻게 변동되었는가 이렇게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어떤 그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책도 다 좋지만 제가 이제 소개 이제 드릴 수 있는 책은 최근에 제가 발견한 책인데 데이비드 벤틀리 한트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 역사와 만나라는 책입니다. 이게 좀 쉽게 쓰였고요. 폭넓은 좀 세계 기독교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은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 강의만으로서 상당히 더 흥미가 좀 있으시면은 책을 뭐 도서관에서 들으셔도 되고 꼭 이걸 안 사시면 이제 종교권에 가시면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기 우리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강자 선생님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이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이제 종교학 공부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슬람부터 이슬람, 유대교, 불교, 저기 힌두교까지. 네. 그러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은 타인의 종교를 이해하면은 자기 종교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뭐좀 종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벽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으로도 벽을 쌓고 내 것만 성경책만 읽는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기독교 아주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의 사람을 조심해라. 무슨 말일까요? 성경책만 열심히 읽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종교는 다르시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면은 각자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강의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자, 기독교란 이제 무엇인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동학이란 무엇인가? 서학이란 무엇인가?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정말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요. 좌파 기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파 기독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현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좀 명료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세 가지 대한 소스를 제가 무엇이 움직일까요 혹시? 네? 혹시 없겠습니까? 가려고 예. 세 가지 그 소스에서 기원을 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유대교 종말론, 보편적 헬레니즘 문화, 로마와 법과제도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럴 텐데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고 좀, 좀 차분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유대교는 뭐냐? 이거 복잡한 문제죠. 그러면 자 그럼 구약하고 신약 성서를 아실까요? 구약하고 신약 성서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들을 자기의 종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고요.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제 예수가 이제 출현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와 관련돼서 나온 것들이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구약인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한낱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은 굉장히 소중한데요. 왜냐하면은 구약이 하나의 그림자라면은 기독교를 실체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을 했고 구원자를 약속을 했고 신약은 이제 신약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약은 약속을 예수 자신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유대교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고요.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이 뭐였을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니죠.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한 학기 강의가 들어갈 만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왜 신이 유대인들을 선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고요. 왜 유대인이란 그 좀 특별한 집단을 지구상에 존재하게 했을까요? 기독교적인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은 신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대한 어떤 이제 성서와 어떤 그 성서의 이야기라는 그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왜 선택을 했는가? 자, 그러면 성서를 처음에 펼치시면 어떤 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라는 책이 나오는 창세기.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세상이 영어로 하면 지니시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기원을 묻는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근데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말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영어도 써도 되고 한문도 써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의 내러티브란 말은 이야기란 말이고요. 메타는 무엇을 넘어서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넘어선 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많이 인생 이야기를 써오셨죠. 근데 그 이야기 위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세계사라는 큰 이야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메타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성서를 볼 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성서의 사건 하나는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측면에서 조명을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이 메타 내러티브는 어떻게 형성되냐? 성서적인 메타 내러티브는 창조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에서. 자,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어딘가에 가셔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가톨릭 하나님이라 하는데 소중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근데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주 보기 좋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았다. 보기 좋았다.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악이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성서의 창세기에 조금만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다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기에 무슨 어떤 화학적인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좀 변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약속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으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관계죠. 근데, 신뢰관계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가령 빚을 안 갚는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빚을 잘 갚는다. 아,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선악과라는 게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먹지 말아라는데, 안 먹었으면은 그 약속한 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유지됐는데 먹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이제 악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아무런 악도 죽음도 병도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들어왔다. 이 죽음이 모든 것에 이제 악의 근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난다. 사실은 몸에 열만 해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몸에 있는 암덩어리가 있거나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되죠. 그 바이러스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라는 사건, 그 비문자로 폴이라는 게 생겨났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 가면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로 말하는 것은 큰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에서 종말에 이르는 거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유사 기독교 신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그 사람도 요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독교를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자유가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 게르만 민족, 게르만 그 사회가 가장 자유로운 사회다. 사회주의에서 그걸 베꼈죠. 사회주의 베껴가지고 원래 이제 아주 행복한 사회였는데 나중에 이제 빈부격차가 나와서 공산 사회가 되면은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기독교를 공산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이렇게 메타내러티브를 유물론적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류 역사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특히 근대 세계, 중세는 물론이고 근대 세계까지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기독교적인 그 기본적인 바탕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유대교적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거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거 한 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제가 압축을 잘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금 유대인들을 왜 선택했느냐, 그 말씀을 드렸죠. 타락이 일어난 다음에 신은 세상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선한 신이라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포기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악을 없애버릴 것이 한 번에 없애버리고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의 방식은 늘 시간 속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가 아니에요. 우리 그 불교에서 보면 도노점수 그런 거 있죠. 아직 안 들어보셨나요? 한자경 선생님 오셔갖고 강의하셨던데, 구원이라는 건 단번에 되는 것도 있고, 점진적인 차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쉬운 면이 꽤 많거든요. 한 번에 구원하면 될 것이냐, 그렇게 안 하고요. 역사라는 메타내러티브 안에서 점차적으로 구원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다 나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꺼번에 뭐 가령 다 멸망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몇 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로 하겠습니다. 공부. 다 놀아야 돼.
그럼 몇 사람만 애들 집중해갖고 따로 공부를 시켰던 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유대인의 선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은 이 선택의 목적은 뭘까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타락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신이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 아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공동체를 선택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좀 몇 명 모았단 말입니다. 그럼 얘들은 자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신에게 순종하고 신 선택받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자만하면 안 되죠. 자기들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네,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부족하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영광이죠. 신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만해졌습니다. 아주 오만해졌어요. 오만해져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신은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악을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가요? 예수 여기 오니까 이제 예수 이전에는 아주 더 나빠졌습니다. 네. 이 중간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열어보시면은 문학 작품에도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구약 성경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신이 강대국을 통해서 점령을 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아시리아라든가 바빌론이라든가 그 바빌론에서 가서 유대인들이 막 슬피 웁니다. 우리가 시온에 있을 때 시온에서 예배 드렸던 거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신에게 이렇게 버림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사실 유대교가 생겨났어요. 오늘날 의미에서. 그 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렸거든요. 바빌론 포로로 되니까 성전이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의 성전에 여기 수수은해관처럼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외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우고 그 문화가 성전에 없으니까 성경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의 문화가 형성되게 된 그 바탕입니다. 그게 576년도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후에 생겨난 그 상황입니다. 네, 중간에.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돌아왔었던, 네, 돌아왔거든요. 다시 본국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됐어요. 자, 예수가 오기 전에 굉장히 교만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 보고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께서 아주 그 율법을 막 이렇게 안 지키는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굉장히 싫어했죠. 안식일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 있고 주일이 있죠. 주일은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월요일이고요. 안식 일요일은 주일이 일요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다음 날을 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안식일 날 예수가 막 안식일에 이제 병을 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조항에 막 율법 조항들을 많이 늘려갔어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안식일 날 몇 킬로 이상 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제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조항들을 율법적인 그런 걸 이제 지키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예수가 그거를 막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는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사랑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건데 사랑은 빠지고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계속 정죄만 하게 돼요. 스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었는데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관심이 없고 율법 자체를 우상화했다 그럴까요? 규칙을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 계통엔 그게 맞죠. 규칙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지향하는 규칙을 위한 그 목적은 까먹고 규칙 자체를 맹신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큰일 날 줄 알고 그리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복잡한 이야기는 줄이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이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비극으로 끝났겠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아주 행복한 이야기를 끝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부활하니까 이제 슬픈 이야기에서 이제 기쁜 이야기로 돌아갈까? 예수는 이제 승천하셨다 그러고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이제 그렇게 좀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은 뭐냐? 물론 역사의 끝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지금 부활한 승천하고 종말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면서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이야기가 기독교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 기독교의 이야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부터 시작한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한 토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종말이란 말은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굉장히 큰 분야예요. 이게 꼭 기독교 신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슬람 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이슬람교의 종말론, 아니 유대교의 종말론. 유대교의 종말론은 뭡니까? 지금 세상이 창조해서 결국은 끝이 올 것이다 라는 입장이죠. 기독교가 그걸 계승했고 다만 유대교하고 다른 점은 예수라는 존재가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성격을 상당히 바꿔버렸죠.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기독교가 유대교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그러니까 원래 신의 뜻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자기를 구분하면서 이게 그 구원의 영역을 자기들에게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유대교 이제 안으로 이제 북한시켰고 이방인들을 구원의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벽을 허문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성교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성교가 유대인들부터 성교를 안 하고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로 이방도 들어오긴 하지만 기독교만큼 막 이민족을 향해서 성교한다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구원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 서컴시전. 요거는 이제 그 남자를 성기했다가 폭염수술하는 거예요. 고대로서는 상당히 위생학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신이 선택받았던 표식이었어요. 근데 요것을 예수가 와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전도자가 돼요. 그때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할례받지 않은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이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할례는 몸에 따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굳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될 필요 없죠. 마음에 하게 되면은 우리 인도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마음에 할례. 이제 마음에 할례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대인들의 그 육체에 하는 할례라는 조건이 없어지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돼? 유대교라는 이 작은 적다고는 볼 수 없죠. 네, 근데 하여튼 유대교라는 어떤 지역적인 공동체를 넘어가지고 세계 종교로 확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기독교를 유대교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유대교 종말론적인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방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유대교의 정신이 유대교의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의 이제 스페인까지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부터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지중해 세계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이쪽에 조그만 지금 그 땅에서 시작했던 이 지역적인 종교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 교리라고 할까요? 교리가 이제 바뀌면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됐는데요. 이 아프리카 북부, 소아시아, 이탈리아, 자, 이런 데가 이제 초창기 기독교 때 이제 선교가 되고 나중에는 이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되고 러시아까지 이제 기독교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당시에 예수가 등장하고 바울이 활동했을 때 세계의 문화는 어떤 문화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헬레니즘 문화. 당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했었고요. 근데 로마 제국은 싸움을 잘해서 그런가 공부는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예술 같은 걸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멘탈리티는 그리스적인 것인데 그 헬레니즘이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스라고 해요. 헬렌의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화에 나오는 헬렌의 후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인이고 헬라스인이라고. 그래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보편화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이제 그리스 북쪽에, 이제 여기 그리스라면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왕이었고요.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리스 사상에서 이제 플라톤과 더불어서 두 거봉이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스승의 예언도 있고, 그 스승이 이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승은 알렉산더 대왕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술만 좋아하고 싸움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굉장히 그 동경을 심어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 문화를 이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 역사책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이 여기 정복하면서 광개토시, 시이, 막 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운 도시들은 학문의 중심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과거에 이제 거의 인도까지도 인도의 그 그리스 예술 문화 있는 거 아시죠? 간다라 미술, 네,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부 다 헬레니즘 문화였고요. 심지어 여기 유대인들이 있는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도 그리스 문화를 이식을 시켰어요. 사실 이게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슬픈 역사인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성전에 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신이 아니고 절대신이라서 우상을 그걸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면 그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을 대신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이제 못하게 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그런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파고들었는데요. 사실 거의 상당히 이제 강제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좀 관대하게 대하다가 안디오쿠스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이제 한민족 말살 정책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그리스 정신을 아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어,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놔놓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떨까요? 말하자면 우리 경복궁 옆에 있는 경복궁에다가 그 천황의 뭐 상을 저기다 놔둔 거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문화가 무슨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목욕탕 문화고 체육관 문화거든요. 네,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막 레슬링 하면서 막 철학적인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저기 헬스장 거기서도 옷을 안 입고 알몸으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유대 땅에 들어오니까 랍비라고 하시죠, 랍비. 유대인들의 그 지적인 그 스승들. 그 랍비들이 체육관에서 옷 다 벗고 알몸으로 조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옆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심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한 100년이 넘게 유대의 왕조가 이렇게 잠시 독립왕조가 설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게 이 그리스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진 상황에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보편적인 왜 보편적이냐?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지배하는 이제 주요 고급 사상들이 단일한 원리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어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도 같은 게 되겠죠. 도. 세상에 도가 있다. 근데 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해석이 많습니다. 유가적인 도가 있고 도가적인 도가 있고 다양한데요. 그 비슷한 게 뭐냐? 그리스 문화에서 헬레니즘 문화에서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가 요곳에서 이거 여러 가지 뜻인데요. 이성, 리즌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요. 말. 왜 말일까요? 생각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지성 속에서 말하는 거죠. 속으로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라는 뜻도 있고 원리, 근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가스가 동양으로 따지면은 이 도하고 이제 비슷하고 어떤 이제 그 고려대학의 그 동문학자 한 분이 재밌는 제안을 하셨는데 론으로 번역을 하자. 론 무슨 론? 론. 네. 론. 론 아시죠? 론 그렇게 여기에 말자가 들어가잖아요. 말. 그러니까 로고스가 통하고 논리적이어야 되죠. 말. 네. 그러니까 로고스를 론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다 그 생각했습니다. 뭘 눌러야 될까 지금? 네. 거기까지 여기 요즘 사실 공식이 좋은데 이 전자 이런 게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그 백목으로 했던 필판이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그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이제 그 세상의 어떤 단일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멘탈리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기독교가 이런 그 토양에서 이제 전파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두 문화가 사이에 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 신학하고 성경하고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성경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야기고요. 법으로 된 법조문도 있고 편지도 있고 하여튼 대부분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신학책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기독교 신학의 개신교나 카톨릭 신학책을 펼쳐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신은 누구인가? 성부는 누구인가? 성자는 누구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렇게는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 기독교가 보통 유대 기독교에 붙여서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가 보편적인 헬레니즘 문화를 만나가지고 헬레니즘의 그 지성과 만남으로써 기독교를 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이 되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 하면은 싸움 잘하고 로마 법이 발전했고 도로를 잘 깔았죠. 또 다리를 아치형 이렇게 다리를 또 잘 깔았고, 그다음 이 로마의 법이 발전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커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또 로마의 법률가가 가령 에, 그 기독교인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를 로마법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가 발전할까요? 나중에 교회법이 발전합니다. 교회법. 우리 교회법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잘 모르는데 그 신학대학에 서구의 신학대학에 가면은 뭐 이렇게 전공이 있어요. 신학대학에. 그럼 그 중요한 과로도 아예 별도로 독립돼서 운영되기도 하고 교회법 학과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법 변호사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한 명이 되셨죠. 한 누구누구 변호사가 있어요. 교회법 전문 변호사. 여러분 교양서적 중에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법, 원래 신부님이셨는데 교회법 전문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로마적인 토양, 그리고 기독교의 교회 카톨릭이라면서 굉장히 큰 조직 아닙니까? 이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나요? 이것도 법과 제도랑 같이 가니까. 그런 것도 다 로마의 그런 유산과 기독교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발전하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법적인 사고가 강한 이쪽에서 기독교가 이제 그런 쪽의 기독교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지역이고요. 이쪽에 이제 동방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라고. 거기는 이제 옛날에 우리 세계사에 보면은 서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소로마 제국 쪽이에요.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법과 이런 제도를 중시하는 이런 데 되어서 이런 기독교의 성격도 동쪽 동방 정교회 그리고 보통 이스탄 오토독스 동방 정교회하고도 성격이 좀 달라요. 이쪽에 법적인 사고가 발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근대를 이야기할 때 그때 요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요. 이쪽에서는 법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이해한단 말은 신이 재판관처럼 이해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죠. 인간이 스스로 그거 못해요. 대신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그게 예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 방식은 바로 이쪽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해동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는데 자, 앞에서 설명을 지금 많이 해서 뒤에서 지금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자,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자, 이게 아까 제가 그 유대교의 종말론을 기독교가 이제 이어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이나 예언자는 구약 성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서. 구약 성서의 말을 내가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새로운 신종들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아까 유대인들을 왜 택했다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이들을 특별히 트레이너를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지금 편만해 있는 악을 조금 없애려고 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의 선택은 신은 아마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예수는 누굽니까? 기독교 이제 정통 교회에 따르면은 신이야, 신 자신이에요. 신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니네들이 스스로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내가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런 구약상 그래서 내가 너네들에게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구원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런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뭐 씨앗이라고 할까요? 비유가 적절하지만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네,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꽃을 피워갖고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예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물론 베드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카톨릭 쪽에서 일대 교황이니까 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향력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컸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네. 바울이 이제 아까 제가 유대인이어가지고 아주 강경한 유대인이었어요. 강경한 유대인이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평생 전도를 다녔어요. 당시 비행기도 없고 뭐 헬기도 없고 그런데 배 타고 걸어다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옛날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다 어떻습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성경책에 펼쳐보시면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내가 이렇게 내 가르쳤지 않느냐. 이렇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갈라디아라는 곳에다 도시에는 자기가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걸 갖춰놨더니 다시 니네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 네.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쓰고 이게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있거든요. 네. 자, 사도 바울 말씀드렸듯이 저기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게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랍비면 이제 토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토라거든요.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자 그런 것을 그것으로만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훈련된 게 아니고 소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오늘날 이제 터키 정도 터키죠. 그쪽이 소아시아인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아시아를 옛날에 대학 학력고사 할 때는 그게 시험을 잘 나왔습니다. 네, 저는 수능을 봐서 아시아? 마이너. 네, 마이너 아시아라고 하면은 학력고사에서는 네, 틀립니다. 네, 영어는 원래 이제 앞에서 수식하죠. 근데 몇 개의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합니다. 불란서 말은 다 뒤에서 수식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아름다운 여인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인 아름다움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는 우리식으로 이제 앞에서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 마이너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 마이너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가 이제 소아시아가 원래 그 터키죠. 그 아나톨리아라고 들어보시면 아나톨리아 거기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아나톨리아라고 아주 그 동방 기독교 그 수도원 유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데인데요. 이 타르소스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혹시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타르소스에서 자랐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신에게 이렇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신이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다 했죠. 그래갖고 많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거는 꼭 종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이죠. 저거 눌러가지고. 네네. 네,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혹시 코리안 디아스포라고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나가 있죠. 이것을 응용한 거거든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흩어졌다. 흩어졌다 말입니다. 한자로 옛날에 이산 유대인 뭐 이렇게도 말하기 어렵죠. 흩어진 유대인. 왜 흩어졌다고요? 강대국이 들어와서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 70년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거든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 전에도 아까 바빌로니아에서 점령이 당하기도 하고 아시리아의 침략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흩어졌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사느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요.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타르소스에 거주하는 여기 유대인들은 타르소스가 소아시아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상당히 가요. 네. 걸어서 간다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 그 부모님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까지 이야기하고 쉬었다가 했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천막을 만들었고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냐?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에게 좀 좋은 일을 해준 거죠. 자, 그 로마에서 그 부모들에게 뭘 줬냐? 시민 시티즌십을 줬어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패스포트의 그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좀 직접 경험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한국 여권이면 굉장히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여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이 부모가 좋은 일을 로마 제국에 공헌을 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제 그걸 받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건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함마드가 쿠라이시 부족, 메카의 쿠라이시 부족 출신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일신을 경험을 하죠. 히라 덩굴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이메이션을 합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슬람의 빗대 갖고 이제 여기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뭘 납품하냐? 이런 신상들 있죠. 신상들을 사람들이 그거 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유럽, 동유럽 쪽이나 이렇게 그 서유럽에서도 그 성인 숭배가 많이 있거든요. 성인 숭배가 누가 성이라면 아프면 누가 성인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로마 카톨릭 쪽하고 동방 기독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 유럽의 그 성당들 가면은 그걸 이제 촛불 켜놓고 우리 절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자꾸 이렇게 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쿠라이시 부족이 그런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무함마드가 조실부모한 친구인데 자꾸 유일신 알라만이 신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게 되니까 그걸 사줄 사람이 없어요. 상들을.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 상들은 그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쿠라이시 부족의 자기 가문 사람들이 자기 친척인데 불구하고 무함마드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고 메카에서 메딘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622년도에 헤지라라고 해요. 헤지라. 이슬람을 제가 그 포스터를 보니까 이슬람원 교육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이슬람이 620년도가 이슬람 원전이고 방금 그런 배경 때문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세력을 키워갖고 다시 메카로 무혈 입성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켰죠.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 바울이 그거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원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무슨 아테나 신상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럼 거기 도시에 가가지고 바울이 여호와 이렇게 유대 기독교의 신의 그 유일성을 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믿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신들을 신상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자, 이때 바울의 생명을 지켜줬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딱 잡아가요.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관아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권장을 내리쳐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때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잠깐 사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패스포트 하나 저기 저 로마 패스포트 갖고 있는데 요러면 어떤 성경 측이 직접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그 사또께서 깜짝 놀래갖고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난 돈으로 주고 샀는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고 깜짝 놀라고 겁을 먹고 바울이야. 대우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그 이런 로마 시민권이 기독교 성교하는 만약 그때 안 그랬으면 바울은 다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권장 맞으면은 제정신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제 바울이 속했던 세계 속에서 권장을 몇 번 맞으면은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그 권장을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려놓은 영화를 보면은 다 절뚝이고 말하자면 어디죠? 고관절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여성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타르소스 거기서 이제 로마 시민권 받았고 교육을 받았는데 헬레니즘 교육과 헤브라이즘 교육을 같이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레니즘 교육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 로마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고 라틴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혹시 어떤 언어로 쓰여진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그리스어로.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바울이 아까 편지를 썼다고 했죠. 그 편지를 뭐로 썼을까요?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자, 왜 그리스어로 썼을까요? 한국말로 쓰지 않고 한국말로 써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쓰면은 가령 영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어디에다 뭐 필리핀이나 어디 중국에다 해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적 아까 왜 보편적 패러다임이 보편적인 헬레니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와 사상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기독교가 이 보편적인 헬레니즘 문화 속에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걸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네? 자, 헤브라임의 정통 헤브라이즘 문명, 히브리 문명을 이제 헤브라이즘, 서양 문명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기둥으로 설명을 보통 하죠. 헤브라이즘은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왜 유대 기독교 정신일까요? 기독교가 유대인을 바탕으로 해서 완성시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 기독교의 정신이 헤브라이즘이고 헬레니즘 정신 그리스, 기본적으로 그리스 정신,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정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알고 있었으니 가령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어에 능통하니까 가령 이 동학이라 한다면은 미국에 가서 영어로 체제 수훈에 대해서 미국 가서 이야기했을 때 저같이 영어를 못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 무슨 말 한다냐 이렇게 하겠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가면은 명료하게 들리고 글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써내니까 미국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한강 작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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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따면 상원 의원이 됐어요. 유대인들 그 이제 그 원로 회의가 있거든요. 그 상원 의원이 됐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굉장한 유대 사회에서 출세 가도를 받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좀 바울이 왜 변했는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스테반이라는 영어로 스티븐이라는 그 이름이 저기 성경에서 스테반 집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돌로 사람들이 쳐고 죽였어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스테반의 얼굴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천사와 같다. 돌로 사람들이 치고 있는데 자기 얼굴은 천사와 같다. 바울이 아마도 충격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로 쳤는데 사람이 얼굴이 그 저주를 해야지 정상화니까. 근데 누가 때렸는데 웃고 있어요. 그것도 막 그렇게 조롱의 웃음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웃음을 짓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 상황은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이제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말타 고할 때 바울이 이제 땅에 좀 떨어져서 이제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예수가 나타났죠. 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원래 바울이 전에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Why are you persecuting me?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뭐 실제 육신을 가진 예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定종교 체험을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소위 말하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사고 방식이 있어 완전히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상당히 오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수도 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천재적인 어떤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 번에 그 사고만 좀 뚫리게 되면은 머릿속에 금방 정리되고, 왜냐면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면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바울을 선택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 어디입니까? 저기,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로 바울이 간 곳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고 한 번 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뭐 1000명대로 막 받아들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책에. 자, 그랬고요. 이제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가르침의 핵심은 신의 은총으로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으로. 자, 이것도 사실 기독교 신학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의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내가 그렇게 잘 지키고 있다. 근데 법이라는 거죠. 네. 법이나 도덕이라는 것은 음,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도덕이라고. 응? 근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최고의 수준의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만하게 된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도덕심이 높아지고 성인 군자의 경지에 이른다 하더라도 무한한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유교하고 그게 잘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학이 들어왔을 때 유학자들하고 이제 천주교를 많이 믿었죠, 옛날에. 그런데 천주교 많이 떠나게 된 건지 제3지 때문에 떠났는데 이런 은총을 통한 구원이 유학자들에게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은총을 통해서 이 구원받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 도덕심 그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신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주도권을 통해서 선물로 준다는 말이에요. 선물로 거저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이만큼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경지에 올랐는데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 내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은 신의 은총. 카리스란 말 아시나요? 카리스? 카리스마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카리스마. 은총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카리스 이렇게 씁니다. 카리스. 요 카리스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마가 붙으면요. 어떤 그 되어진 결과를 은혜 받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 원래 뜻은 뭐냐면은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원래. 근데 이제 우리가 변형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쪽의 사람들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도덕심이 높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아니면은 사회 밑바닥에서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잘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도덕도 해야 되고 네 자기 분노도 잘 조절 못하고 어느 쪽이 더 이것에 반응했을까요? 네, 어떤 사회적인 노예를 비롯해서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중의 신앙으로 성장한 겁니다. 기독교가. 근데 누가 안 받아들였을까요? 철학자들. 철학자들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기준이 높거든요. 자부심이 높거든요. 마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생각에 동의를 안 했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기독교를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철학자들은 오히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저 중요한 사실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는 어떤 퀄리티, 어떤 도덕적인 퀄리티라든가 도덕적인 자질이라든가 뭐 공덕이라든가 뭐 돈을 바쳐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신들만의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와 바울이 나타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교회라는 민족적인 어떤 컬러티, 민족적인 자부심, 도덕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없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들하고 기독교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하고 구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계 문명에 기여한 바를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보편성을 세계에 가져다 줬대요. 종교적인 보편성을. 왜? 유대교와 이방인들 사이, 유대교, 비유대인들 사이에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앨런 바디우라는 지금 살아계시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세요. 이분은 이제 철학자세요. 신학자가 아니고.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이분의 책이 사도 바울, 서구 보편주의의 창시자 이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어로 출판되었고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 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란 건 사실 다 우리가 다 평등하죠 지금. 네. 보편적인 인권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출발한다고 보냐면은 바로 이 바울에게서 출발한다. 성경책에 보면요,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에, 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편주의죠. 근데 세상의 많은 문명들을 보면은 불교는 상당히 이제 평등주의적인 지향성이 있죠. 그렇죠? 만물 우리가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돌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도 있을 정도로 그러나 많은 우리 유교 문화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인간을 좀 차별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차별의 그 벽을 없애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렌 바디우가 서구 보편주의의 창시자라는 말을 했고 그 사상의 뿌리를 사도 바울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10분을 쉬고 강의를 조금 더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후에 기독교에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사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비유로, 문학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많고, 누구나 어린애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쓴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고 이제 철학자들이 쓴 그런 글에 비하면은 더 쉬운 편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이 바울은 이만큼 이렇게 헬레니즘 사상,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기독교에 대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 다시 정리하면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와 그리스도교가 보편적 헬레니즘으로 만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만난 세계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세계였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그리스적인 학문에 다 이게 정통이 잘 알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기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글을 알았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1%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말이 클레이지 문화지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고요. 그냥 자기들의 그냥 인간 신앙에서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 우리나라 조선이 99%가 한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조선을 뭐가 이끌고 있습니까? 유학이 이끌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 사회들을 리드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지적인 정신적인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게 보편적 헬레니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만났는데 자, 알렉산드리아 안디오키아 이거 이제 안디오키아 그러는데 우리 성경 측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보는 성경 측에는 안디옥이라고 많이 있어요. 교회를 보시면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안디오키아입니다. 안디오키아. 이런 도시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산실이죠. 알렉산드리아 지명 네, 지명 이름입니다. 예, 예. 그 알렉산드리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에 이름을 써가지고 그 도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뭐로 유명하죠? 도서관 또 등대인가요? 무슨 등대 있어요? 세계 무슨 유산의 등대네. 그게 무슨 기적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불가사의. 왜 무슨 등대가 하나 있고 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장서를 갖고 있던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았고 기독교인들도 살았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가령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산다 해도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1세대는 알고 있었고 2세대, 3세대는 발음이 이상해지고 어휘가 이제 조금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어느 정도 어시밀레이션, 그러니까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이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청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왕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학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왜 72년 성서냐? 70명의 학자들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다 잘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번역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70명에 대해 각자 성경을 번역해 왔다는 거예요. 딱 이거 70명의 사람들의 번역본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아무리 저도 뭐 기독교 신앙이 깊다고 해도 그것까지 못 믿겠습니다. 네, 물론 한 신의 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전설에 따르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그래서 70명이 어떤 식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서입니다. 70인역 성서가.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는 요걸 인용을 했어요.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소 신비한 책이랄까 영감을 받았다는 번역본으로 서쪽 이제 요거는 그리스어 구약 번역본이고요.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게이트 성경이라고. 이 벌게이트 때 벌거 그런 건좀 이렇게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란 말이죠. 예, 그게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한 중요한 문서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에 와서 이제 이것의 권위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실추가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상, 유대 그리스도교 사상이 헬레니즘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헬레니즘 그 사상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가 유대교적 사상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양방향이 다 말이 됩니다. 그게. 근데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아, 구약 성경이 헬레니즘 정신 속으로 잡아먹혀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헬레니즘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뒤집어 놓았다. 네, 이렇게 설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논쟁이 있어요. 네, 기독교 연구하는 사람 사이에서 초기 기독교하고 헬레니즘하고 만나면서 기독교가 헬레니즘화 되었는가? 헬레니즘이 헤브라이즘화 되었는가? 요거는 굳이 비교하자면은 제가 어디 불교 연구자한테 듣기로는 불교를 가리켜서 이제 중국적인 불교, 성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젠 부디즘? 그런데 중국에서는 도가 사상 있지 않습니까? 도가 사상 입장에서는 불교는 도가 사상에 좀 아류 정도로 그거하고 유사한 것을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만나면서 이렇게 좀 사상들이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하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어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표현하던 것을 그리스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이 그리스화 돼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첨예한 학문적인 어떤 논쟁의 대상이고 여기서는 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 문화가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꼭 그것의 산문의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70인형 성서다. 이 로마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그 책에서는요, 요게 아시죠? 10이고 50인 거? 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예요, 빼기. 이게 50이고, 이러고 가면은 10을 빼요, 40이고. 여기 하나 오른쪽에 붙이면 50이고, 60, 70 이렇게 됩니다. 저거는 구약 성경. 네, 구약 성경만. 신약 성경은 이미 그리스어입니다. 예.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성경도 그리스적인 문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혹시 요한복음을 펼쳐보시면요, 신약 성경이 펼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가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고스. 로고스는 어디에 용어라고요? 그리스 용어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도 그리스 용어를 갖고 와요. 여기 말씀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말씀이라고 봐요. 예수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로고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할 때 이 도도 로고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알고 그리스어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거 그리스어 철학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나?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독교 신학자들은 또 그게 아니고 빌려스를 따르면 이제 내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리스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 이제 헬레니즘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완성이 뭐냐?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동양으로 따지면 맹자님께서 인간이 선하다 그러고, 사단이 있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에게 측은지심이 있고 저거 하는데, 인간에게는 100% 측은지심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측은지심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가 최고의 효자라고 하거든요. 동양의 유교에서 중요한 그런 가치, 효라는 가치를 예수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제일, 아버지 말씀을 이 세상에 제일 잘 들은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죠. 예수죠. 예수. 왜냐하면 죽으라 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누가 인간의 자식 중에서 죽으란다고 죽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라 이렇게 말 잘 들어갖고 죽었죠. 예수가 최고 효자다. 우리 한국의 신학자가 그런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라는 현상을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의 용어나 그런 컨셉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이게 종교와 이렇게 두 가지 문화가 만나면, 예?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도 이제 그리스 사상의 어떤 그리스 종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신하고 육체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동양에서는 우리 정신하고 육체를 많이 안 나누죠. 저 유학에서도 이하고 기 뭐 그런 논쟁이라면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신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고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영지주의는 정신이 따로 있고 물체가 따로 육체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육체란 거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왜냐면 육체는 사람의 욕구의 근원이죠. 먹고 싶고 어떤 뭐 심지어 폭력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또 만이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만이교 고대 세계 때 그런 종교는 약구 육체에서 이탈하려고 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만이교 신자들은 그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 불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불교 스님들이 이렇게 식생활을 때 조심하시죠. 되도록이면 육체적인 어떤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 식생활을 하셔야 하십니다. 만이교도 그렇습니다. 만이교도 이 밝은 채소를 먹게 되면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육체를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슷한 그런 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나. 네,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네,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아까 말했던 헬레니즘 그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었고요. 저기 지우개를 치워. 네. 아니 이걸로 해야지. 그걸 눌러 아니 손으로 해주셔도 돼. 올. 어렵습니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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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하고 이제 접합 현상이 일어났다. 그거 말씀드렸고 로마 제국과 기독교 무슨 관계가 로마가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이제 시오로 나라미 뭐 로마인 이야기 보면 이제 좋은 로마인의 뭐 기상 같은 거를 막 적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양면이 있죠. 어쨌든 제국주의자들이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나 또 이제 또 인류 역사에 기여한 점이 많은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뭐냐면 도로를 잘 깔아놨습니다. 선교사들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저기 깔아놓은 길을 따라 전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적은 아니겠죠. 거기는 이제 산이 별로 없으니까. 도적제들이 중간에서 다 죽여버리죠. 바울이 안전보장을 받았습니다. 누구 덕분에? 로마 제국의 군대 때문에. 공통의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다고 했죠. 그 사실 이제 로마 제국보다는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라틴어를 썼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공헌이죠. 이거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세계의 언어를 통일시켜줬습니다. 그거를 이게 이제 전문 강좌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어려우니까 코인의 그리스어 이렇게 하도 안 풀리니까 꼬인다고. 그래서 코인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하면 커먼입니다. 커먼 공통의.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주 그 상업하는 데 쓰는 그런 학술적인 거라보다 상업하는 데 쓰는 일반적인 공통의 그리스어입니다. 이걸로 통일시켰어요. 신약 성서가 바로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습력이 그리스어만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한글 성경이었고 가령 영어 성경만 있었다. 그러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솔직히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로마의 도로 군대.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사실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로마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한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그 전투에서만 이기면 이제 로마의 이제 상당 부분을 자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전투가 밀비우스 다리의 전투라고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뭐 몇 가지가 되는데 이제 하늘에서 요런 그 표식을 봤다는 말도 있고 꿈에서 꿨다 그런 말도 있고 요게 이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이게 예수를 말하거든요. 이 문양이 예수에 대한 그리스어 표현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문양들을 방패에다가 새겼다. 그러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헬레네라고 굉장히 이제 신분이 미쳐냈는데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의향과 본인의 어떤 체험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밀라노 측경이라고 기독교를 믿으면 다 불법 행위였는데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됐습니다. 공인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380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요 콘스탄티누스 때도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요. 면세 혜택도 주고 많은 걸 해줬는데 국교화가 되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이제 이 사회의 중심 대륙으로 떠오르게 되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은 이제 이 박해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아주 크게 한 10번 정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뭐와 관련되냐면 우리로 말하면 신사참배. 네. 황제가 신격화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안 되죠.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승을 거부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 근데 기독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교는 핍박을 받을 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종교의 진실성이 드러나거든요. 만약에 어떤 그 권력자가 뭐 그냥 누구를 믿고 부처님 믿으면 이래 다 감옥 보내겠어,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 겁먹어갖고 어떤 이제 다 도망갔다. 그거 가짜인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이 그 자기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다. 저 사람 믿는 것이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교세가 확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 들어올 때도 뭐 2차전에 순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그 종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를 왜 그 쉽게 확산했느냐?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저기 그러니까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한 쪽입니까? 약한 쪽입니까? 약한 쪽이죠, 당연히.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회 기득권 세력이면 평등 좋아할까요? 대상 원래 차별, 이렇게 그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다 그렇게 말하겠죠. 네,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태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기독교는 이게 평등 사상을 가르치니까 아래층 사회의 그 하층에서 반응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란 말은 로마의 황제가 가져다 옥타비아누스가 베푸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죠? 마음의 평화인가요? 무력의 로마의 법과 로마의 군대가 주는 평화죠. 토국적인 평화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내면적인 평화고, 네, 진정한 어떤 상황에서 스토아하고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거. 내가 감옥에 있어도 평화로워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를 했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의 승리라고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은 476년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로마시가 약탈당해요. 네, 그때를 서로마 그 제국 왕이랑 폐위돼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뒤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죠. 누가 최후의 승자죠? 돈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이제 어르신들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엄청 회장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한 50대니까 죽었어. 100살 살았어. 누가 승리죠? 100살 사는 사람이 승리죠. 네? 아닌가요?
그 생각이 어떻게 드시죠? 사느냐가 제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죠. 아니 꾹 누르면 예, 그 지우개를 꾹 누르면 올 그거를 없애면 돼요. 올. 올.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에까지. 네. 교황이 영국에다가 이렇게 선교사를 캔터베리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영국도 어, 기독교가 되고요. 아일랜드도 이렇게 진짜 기독교가 됐습니다. 제일 나중에 기독교가 된 데 어디냐면은 핀란드, 스웨덴, 그 바이킹. 왜냐면 걔네들은 굉장히 드세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그다가 하도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훌륭하니까 가서 이제 10세기 정도 되면은 그쪽 사람들도 기독교가 돼서 오늘날도 거기는 이제 루터파 교회라고요. 그쪽이 이제 기독교 지금도 국교인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동안 루터 교회가 국교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넘어갈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운동은 뭐냐면은 그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았죠. 그러면 핍박받는 종교로 있을 때하고 이제 말하는 잘 나가는 종교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권력을 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요. 항상 타락이 일어나면은 저기 뭡니까? 저기 정화 작업이 항상 일어나요. 우리 그 보조 복사 진울인가? 그 있지 않습니까? 고려 불교가 타락하니까 도노점송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불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원 운동이 바로 기독교의 개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독교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막으로 가고 이제 모나코스 이게 그 수도원 운동을 모나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나코스란 말이 나오는데 고독하게 사막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안 따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 팔고 사막으로 가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제가 여기 저기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길인데 거기서 조금 시간이 있어갖고 사막 그 수도 운동에 관해 살짝 살펴보니까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했는데 부부 간에 약속을 하는 게 우리는 동정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왜 결혼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혼한 부부인데 우리는 동정을 지키고 수도 생활하지 않고 둘이 다 같이 이제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다 핵심은 뭐냐? 기독교가 이제 하여튼 권력을 갖고 돈이 생기면 모든 종교는 타락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참된 기독교인의 그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원도 나중에 많이 타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교리란 게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형식이 있는데요. 그걸 이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독교에서 이 동학이 이제 말하는 이제 교리들이 있을 거고 이슬람, 불교 뭐 다 있는데요. 자, 교리를 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교리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좀그 차이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리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 그 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기독교가 아니란 거하고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기독교가 아니냐? 물론 이제 기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제 좁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시에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신적인 요소하고 인간적인 요소하고 섞여 있다. 섞여 있지 않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자, 이것이 이제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는 삼위일체론이 확립됩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지만 세 분이지만 한 명이다. 하나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종교의 세계 속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파문이 되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또 기독교 외부에서 말하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런 삼위일체론을 여기 정한 사람이 니케아 공의회를 누가 소집했는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했어요. 소집을 해가지고 교리를 통일시켰어요, 제국에. 자,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그러니까 아타나티우스파의 승리로 온 곳은 결국 아리스토파 예수가 인간이라고 하는 아리스토를 파문해서 제국의 정신적인 통일을 기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에서는 여기가 이제 교리적인 그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세 분이고 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이 교리가 확립됐다 그러고요. 칼케돈 공유회에서는 예수란 존재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하고 인성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로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어야 돼. 네.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표적으로 죽은 거지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요소하고 인간적인 요소가 분리할 수 없이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451년도. 그러니까 3세기, 4세기죠? 4세기, 5세기에 걸려서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이것이 정통 교리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가 세 개라는 겁니까? 교리가? 예. 기독교 교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확립, 네. 아리우스파의 파문, 그리고 신성 인성의 한 아니, 결합 이렇게 세 가지라는 포함이라는. 아니, 기독교 교리는 아주 많습니다. 교리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 문제들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기독교 초기 때. 그 논쟁을 종식시키면서 회의들이 소집된 겁니다. 소집돼가지고 확정적으로 기독교, 우리가 정통 교리를 이것으로 삼겠다라고 확정이 된 게 요거하고 요겁니다. 네, 칼케돈 공유회, 니케아 공유회를 통해서.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교리긴 하지만 기독교 교리가 이것만 있냐? 그거 아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질문을 의도를 제가 100% 지금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오늘 해야 될 분량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재로 이제 넘어갈 것인데요. 남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미 질문을 하셨고요.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